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도 청소도 하고 하면서 부활절 때 전도하고 또 계란도 삶고 또 뭐 이러한 대화도 잠깐 했었습니다. 아직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부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정성을 드린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경험을 해보면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너무 좋은 거라고, 이건 그냥 그저 정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큰 후회와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주식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거 정말 꼭 사야 된다, 또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저 돈을 50배, 100배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에 솔깃해서 거기에 자기의 종잣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으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 농부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 배우자도 무조건 훌륭한 사람만을 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 보면은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저 조건만 보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어떤 연봉을 많이 주는 곳만을 택한다면은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서로가 맞지 않고 결국에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져야지, 여의도 선복음 교회 같은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저도 감당을 못한다. 결제만 한 주에 5,000개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키워나가야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옷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 10분이라는 이야기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창고 직업 선택 10개명.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러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내가 심어야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때에 무엇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이 영혼의 때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쌓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상급을 쌓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고난주간에서 주는 교훈인데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급을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면은 그곳에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쌓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 쌓는 일에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외우는 것을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돌짝밭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씨앗이 좀 자랍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물을 주면은 그 씨앗이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뻗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멈춰지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보면은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고갈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말라버립니다. 신앙이.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말씀의 뿌리가 없을 때 박해가 찾아오고 내 생각과 달라지는 상황이 오면은 더 이상 신앙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하게 읽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을 하다 보면은 돌덩거리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쭉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 올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언젠가는 좀 뜸해지고 고갈될 때가 있을지라도 아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말하면은 내일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은 아직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 헛수고가 아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들은 다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마음에 심어 놓으면은 이것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세워주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료주일입니다. 자, 이 종료주일이 왜 고난주간의 시작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전부 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이제 우리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그런 분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답답함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영의정되고 너 우의정되고 우리 전부 다 한 자루씩 딱 차고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겠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9장 33절로
34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올라가는 내도록 틈만 나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우리가 나중에 그 옆에 오른쪽 왼쪽 차지하느냐,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답답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참으로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또 거기에서 낙담을 했었습니다.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계획을 위해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 기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낙담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신다. 이것을 고난주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 27절로 31절에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온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올라가는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순식간에 생각해내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예언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고 3장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12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에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제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해주실 때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29절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루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저주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짊어지러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석가탄신일을 준비하느라고 주변에 보면은 온갖
절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골목골목 그 등을 달아놓고 석가탄신일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석가는 이 땅에서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석가는 윤회사상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본 적 없고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선을 행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욕심, 욕망을 버리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인류의 한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석가를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극락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심령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하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의 1장의 27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으니 그 빈 공간에 우상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빈 공간이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에서 주는 재미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공간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 사람을 계속 부추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라. 산에 가면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면 용왕을 찾고 어떤 땅신을 또 섬기느라고 고사 지내고 온갖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려는 그런 공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또 제사 제도를 만들고, 사탄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원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끝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혹시 또 다른 신이 있을까 봐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우상을 혹시라도 숭배 못하고 우상에게 노여움을 얻을까 봐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저 일본에 가면은 우상이 수만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 동물도 우상이고 집도 우상이고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현대인이 돈을 우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주 그 의사와 또 그 배우자의 눈물 흘린 10년 동안의 기도를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돈 많은데 아이 없으면 같이 재밌게 돈이나 쓰고 다니면 되겠구나, 편안하겠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두 부부는 지나가는데 아이만 쳐다봐도 그 기분이 가라앉고 아이만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만에 아이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얼마나 안고 다니는지 바닥에 내려놓지를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고 속여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누가 한 10억 주면은 감옥에도 대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보험을 들어놓고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 신문에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 살아서 내 것이지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22절로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하지 돈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 우상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돈을 우상화하고 있고 또 마귀가 사용하는 우상이 명예이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니까 배신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낀다고 해서 등용시켰던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참모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과 계엄 사건을 통해서 인간사의 단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람의 죄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장악을 하고 마귀는 우리를 우상을 통해서 좌로우로 끄는 대로 끌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마는 그들은 소의 코에다가 고리를 걸어놓고 사람이 끌어당기면은 어디든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소의 신세입니다. 마귀가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온갖 종교적인 우상들 집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물을 떠놓고 나무한테 빌고 물도 놓고 빌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늘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것에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내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려고 예수님 마음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인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다렸더니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셨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주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치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나 고통, 통증들 이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승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급자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언제든지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임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병 고침 받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오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길에 가면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보시기도 전에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작전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푸르고 청청하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비 올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냥 전부 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마지막 날이니까 그 마을에 그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초등학생이 우산을 챙겨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우산을 왜 챙겨가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비 내려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우산 당연히 챙겨가야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중심을 보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마음에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로 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말하는 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그 한 주 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영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귀는 심지 말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를 뭘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겠느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던 대로 하라고. 마귀는 지금도 계속 생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난주간에 더 많이 기도할 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런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우리 주님 마음을 아무도 몰랐지만 참으로 우리 주님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주님 마음을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